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서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18장 10절부터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댐으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마음을 번잡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된 사이고 아주 가깝고 지금 백성들도 이제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고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좋게 여기고 자기 장자 요나단도 그냥 좋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동성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되게 좋다 하는 느낌을 가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우정이라 하는데 굉장히 좋아했던가 봐요. 자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주고 싶을 정도. 이렇게 좋은 여인을 만나 사랑하게 될 때 남자는 자기에 있는 것 모든 걸 주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남자 대 남자가 만났는데 요나단이 나이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절에 보면은요, 18장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돌아올 때에 이게 블레셋과 전쟁이 짬짬이 계속 있는데 그때 전쟁하고 돌아오면은요, 그 마을에 여인들이 나와서 창화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걸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인들이 뛰어놀며 노래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히 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또 뭐 있겠느냐. 그 다음에 왕 되는가 이가. 그런데 이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모르거든요. 이걸 알릴 택이 없잖아. 사무엘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이제 이미 부어놨으니까.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더라.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사 속에 하나님의 성신과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이간도 죽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인데 사울이 지금쯤 이렇게 나라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왕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 믿겠습니까? 그런 허망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래 세상에 등장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착 내갖고 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본다면은 다윗에게 지금부터 생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사울 속에 옛날 성경으로 본다면 야로하는 영이 되죠.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으니까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우선에 보이는 게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인기도 있고 신하들에게 인기 더 있으니까 그게 이제 배 아픈 거죠. 아니고 이렇죠. 자기 휘하에 사위가 되면서 장수가 되어 있는 다윗이 전쟁 나가면 승리하고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덧보이게 되고 내 자기 휘하에 다윗 같은 장수가 있다는 것은 덧보이게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사단이 들어가서 눈을 가리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눈이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정신없는 말을 하고 죽이려 하고 이러는 거죠.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거는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죽이려 하는데 이건 사울이 아니죠. 이 뒤에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또 자꾸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 좀 이래 편해지면은 사단이 역사를 덜 하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요. 19장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되었더라.
참회까지 합니다. 이거 내가 이거 왜 하는 거 모르겠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도 사단이 덜 역사하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어찌하면 또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이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야 되고 사울은 이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요. 24장 16절에도 한번 보세요. 24장 16절과 21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 정도로 다윗을 사단의 쾌계에 대해서 자기가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안 되는 겁니다. 돌아서면 또 죽이러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요, 지금 우리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없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이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회 구조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고,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었던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늘에서 땅의 권세를 잡고, 땅의 권세를 잡은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계속 죽여버렸으면 됐는데 그때 그랬으면 다 끝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왜? 애초에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이게 모델이 되고 케이스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케이스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런 모델입니다, 모델.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사회 속에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주죠. 저주 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누가 저주 안 퍼부어도 그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에 상응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저주를 받을 일을 안 한 사람이 저주받는 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딱 바로 구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다윗 보세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10절에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이 들어오니까 창으로 그걸 2번이나 던져가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될 때까지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좀 있으면 장인이 될 사람이고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지금 자기가 위치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힘을 입고.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지혜롭게 하면 할수록 배가 아프고 지혜롭게 하면 할수록 시기가 더 나고 그렇죠. 왜? 다윗은 자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고 자기는 칭송 안 받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버렸고 그는 악령이 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궁구히 생각하던 사울이 작전을 짭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 사위가 되는 영광을 주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걸 별미로 보세요.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사움을 사오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경우에 그를 건드리든지 해롭게 하면은 자기 손으로 그런 일을 할 때 말이야. 창으로 던지는 것은 자기가 죽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다윗을 죽이고 싶기는 죽이고 싶은데 벌도 받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해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둘째 딸이 미갈이고 첫째 딸이 메랍인데 이 첫째 딸은 다윗이 보기에는 크게 매력이 없는 거야. 둘째 딸 미갈을 사실은 사랑했다 하거든요. 주는 거로 별미로 해서 그 대신에 결혼할 때는 지참물이 필요한데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면은 적군을 죽이고 난 뒤에 귀를 잘라오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코를 잘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죽인 사람의 수가 몇 개인지 이걸 보고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사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죠.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한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표피를 가져왔다. 그 100명만 죽여도 되는데 200명까지 죽이고 훨씬 더 많이 죽였죠. 그렇게 하고 이런저런 구설이 없도록 하려는 다윗의 의도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살리봐라 하고 말이야. 이렇게 될까봐. 째째한 사람은 계속 째째한 짓 하거든요. 그 째째한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째째한 마귀다. 마귀가 속성이 그렇다. 이래 탐사를 묻고 저래 탐사를 묻고 괴롭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원래는 메랍을 받아야 되는데 바뀐 거야.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다. 이렇게 동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빨리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떠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앞에 나타나는 정적들을 정리하려 하는 마음이 사단이 계속 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사울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자, 이게 지금 왜 갑자기 원래 메랍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뒤에 다시 조건을 바꿔갖고 미갈을 줄 테니까 가라 이런 말이잖아. 딸이 둘이 있었으니까. 18절에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그냥 줘봅니다. 그럼 이거 약속 어긴 거잖아요. 원래 약속은 큰 딸 메랍을 아내로 삼기로 돼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쯤 됐을 때 메랍을 딴 데 시집 보내버렸으니까 다윗이 딱 좋던 기회에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사울이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서 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다윗이 미갈과 둘이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첫째 딸은 딴 데 시집 보내버리고 둘째 딸을 먹잇감으로 내놓고 전쟁 나가서 죽게 만들려 했더니 안 죽고 오히려 100개의 표피를 가져오랬는데 200개를 가져왔으니 할 수 없이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이래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편은 많아지고 사울의 편은 자꾸 죽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의 보호를 받고 다윗이 이제 도피생활을 하게 되는데 19장에 보세요. 19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가 하시느니라. 그러하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겠다. 아버지의 홍례를 한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좀 해서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단이 있었겠죠.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왕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 그가 왕께 한 일은 심히 선한 일만 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합니까? 그게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우리말로 하면은 아버지 정신 차리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왜 합니까? 그 소리 들으니 맞잖아요. 말은 다. 맞으니까 아까 우리 봤던 대로 6절과 7절에 사울이 크게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8절로 넘어왔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기가 또 들어갑니다. 이런 모델, 이 케이스를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속에 항상 성령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을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에
그때 타락했던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귀신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들락날락 하거든요.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또 던졌다. 조금 전에 지금 요나단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돌아왔거든요. 맞다 이 말이 하고 회개했거든요. 참회했거든. 그런데 또 돌아와요.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한번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마귀는 그걸 계속 이용하다가 유다가 그런 경우잖아요. 예수님을 8개까지 가고 난 뒤에 회심까지 했는데도 회심하면 용서받죠. 용서받는데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잖아요. 그게 마귀의 본 모습입니다. 활용하고 써먹을 거 다 써먹고 마지막에 내던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개입될 때 자기 판단력이 분명해야 된다. 목숨 걸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다가 달아내림에 그가 도피하여 도망했다. 사울 왕 주변에 아주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가족이 될 뻔했다가 악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다윗이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처음에는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입니다.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좋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는 관계가 됐고, 그 다음에 메랍하고 결혼을 했더니 메랍을 딴 데 팔아먹어버리고 미갈을 결혼시키는데 미갈이 또 도와줍니다. 이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거거든요.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틀을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세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스라엘의 왕의 집입니다. 그 딸이 자기 방에 우상이 있었던가 봐요. 오모장 같은 게 있었겠죠. 그걸 갖다가 비계처럼 넣어갖고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14절에 사울이 전령을 보내며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 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돌아갔는데 다시 또 사울이 전령을 또 보냈습니다. 군인들 보냈단 말이죠. 보내니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아파서 누워있다니까 침상채로 바짝 들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야. 그럼 오면 내가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령들이 들어가 본들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였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렇게 자기 눈에는 보면 대적이지만 미갈의 눈에는 그 남편 아닙니까 이제. 자, 이렇게 돼서 도망 나가면서 18절로 넘어옵니다. 18절로 넘어오면 이제 사무엘이 또 보호합니다. 사무엘이 저 뒤에 가야 죽거든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그 시간을 좀 보내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부음을 했잖아요. 자기를 또 인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사울 왕가에 있으면서 생겼던 모든 일들을 보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알았죠. 아, 이게 참 역사가 크네.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애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애언한지라. 전령들이 찾아와서 잡으려 하면은 하나님의 성신이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겁니다. 바꿔놓으니까 집행이 안 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다른 전령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보내는 거죠. 사무엘이가 있는 걸 알고 보냈는데 또 가니까 또 성령이 임해서 애언하기 시작하는 거라. 또 이것도 불발. 또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또 애언한지라. 밑에 내려옵니다. 22절 중간에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러 라마 나못에 있다 이렇게 정보를 알고 또 그걸로 사람을 또 보냅니다. 23절에 그래서 네 번째죠. 사울이 라마 나옷에 가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리라. 그가 라마 나옷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있는 곳을 알고 사울이 라마 나옷까지 가서 가면 이제 사무엘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거기서 집행하겠죠. 하는데 거기 갔더니 자기 앞에 보냈던 군사들처럼 자기도 갔더니 또 성신이 임하여 예언하게 되는 거라. 그때 이 소문이 사울도 예언자인가 하면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이 센세이션이 됐겠죠.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20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보호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있어 안 된다 하고 떠나가는 계기를 던져주거든요. 그렇게 진짜로 적진 깊숙한 곳에 요나단이 사울의 턱 밑에 있잖아요.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다윗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요. 이게 남을 도와줄 때에 그냥 건성건성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정확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잘못하면은요, 대충 건성건성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 일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해주면은요, 이 사람이요, 어떤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잖아. 도움을 주려면은 그렇게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은 안 도와주는 게 맞아요. 어중중하게 뭐 알아서 해라 식으로 대충 해가 어려운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보호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사울이 어떻게 한번 해볼라 해도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안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는 계속 사울이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돕게 되고 피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한 하나님의 사람과 악한 사울과 선하게 쓰임받을 다윗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영적 전쟁을 이렇게 참여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 다윗과 사울에 마주했던 이 영적 전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없는가 말이에요. 당연히 있죠. 그 첫 번째, 부부 안에서 이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녀들과 일어납니다.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이렇게가 가정에서 일어나거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말로 심중 있게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구박반응하고 자꾸 그런 생각하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판단은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이런 사건들 속에 다윗은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가다가 진짜 어려워지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기에 내 종 다윗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도 어려운 일, 힘든 일, 넘기 어렵다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도해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들을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 사람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게 믿는 사람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민수교회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민수교회 성도면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민수교회 사람들은 60만 3,550명 꼬박이 3되는 사람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걸 갖고 광야교회라 하죠. 민수교회라 하기도 하고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까지 현실 속에서 돌아온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되겠습니까? 살아야죠. 그리고 천국까지 가야 되죠.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정리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늘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